자, 오늘 두아드리아 교회 필요한 게 뭐냐? 사상무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가는 영원한 복음은 제일 중요한 게 사상이에요. 사상. 우리는 그 사상을 뭐라고 해요? 대답이 시원찮네. 무슨 사상? 백마의 사상. 그 백마의 사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인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종말론을 하는 교회가 많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을 잘 모르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제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맞추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두아드리아 교회에다가 사상무장하여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두아드리아 교회, 초대교회에 있던 그 교회 이야기로 받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사상무장을 더 철저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첫째, 두아드리아 교회에 나타나 주신 예수님의 모습. 계시록 2장 18절. 두아드리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아멘. 할렐루야. 자, 두아드리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눈이 불꽃 같다. 이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이미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14절.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또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이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눈이 불꽃 같다.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불꽃 같은 눈으로 무엇을 하시냐가 23절에 나와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네,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뭘 살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쫙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치 못하게 비진리와 타협하면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무엇 하신다? 사정없이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살피고 계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저도 이 길을 한 52년 오니까 꼭 불꽃 같은 눈 아니라도
이 눈으로 봐도 알겠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눈으로 봐도 알겠어. 그건 뭐예요? 연륜.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언행을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겠어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탁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본인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안 맞는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신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아기라 교회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딱 나타나셨어. 두 번째는, 자, 먼저 주님은 언제나 일곱 교회를 이렇게 보면 잘못한 걸 막 먼저 책망하는 분이 아니고 잘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너 잘했어.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인정하시는 말씀도 있으셨다. 자, 우리도 주님이 보시면 인정하는 부분이 있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나마도 없는가 봐. 주님이 우리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정받아야 돼요. 자, 주의 종은, 잘 들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성도는 담임 목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담임 목사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은 그 사람 교인으로서 미달인 거예요. 왜? 담임 목사가 늘 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교회 칭찬하죠? 인정하죠?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이 교회는 복음 사업을 잘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복음 사업 잘하잖아. 아멘이 좋잖아. 그리고 사랑도 있는 교회야. 에베소의 교회가 없는 사랑은 이 교회는 있는 교회야. 또 믿음도 있는 교회야. 그리고 잘 섬기는 교회야. 요즘 섬김이 없는 시대인데 이 교회는 잘 섬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섬기는 거 잘해야 돼. 아멘. 그리고 인내를 아노니. 그러니까 이 교회 사업도 잘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섬김도 있습니다. 인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작보다 나중이 훨씬 좋아지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잘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교회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20절에 그러나, 언제나 주님이 그러나 하면 무슨 얘기 나와? 책망할 일 나와. 복음 받은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상이 시원찮다는 걸 보여줬죠. 사상이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알고 이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부흥되는 교회예요. 어쩌면 꼭 우리 교회 같은 기분이 들어. 우리 교회 점점 잘 되죠. 왜 점점이야? 폭발적으로 잘 되지. 자, 세 번째,
책망받은 일이 있다. 이 교회에 이제 책망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20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이 교회가 다 좋은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걸 책망받았어요. 자, 자칭 선지자라 하면 참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건데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는 가짜인 거예요. 그리고 자칭 선지자 그것도 아주 안 좋은데 이세벨이라고 이름을 못 박았어요. 자, 이세벨 우리 교회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이라는 왕이 그 아버지가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오므리라. 오므리라는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장군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오므리예요. 그 오므리가 정통 왕족으로 왕을 계승한 게 아니니까 불안하니까 이방 나라의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자기 아들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 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니네 나라가 도와줘라. 왜? 네 딸 공주가 내 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이런 걸 정략적인 결혼인데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오므리의 율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략적으로 결혼한 걸 뭐라고? 오므리의 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여자가 이방 여자이니까 시집하고 들어올 때 혼수로 금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랬잖아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세벨이 돌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바알 섬기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다 미혹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런 일이 아합 왕 시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세벨이 요한 계시록에 또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답은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큰 음녀교회의 정체를 내다본 말씀인 거예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할렐루야. 큰 음녀 교회를 오늘 두아드리아 교회에서는 뭐라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 교회. 그럼 큰 음녀 교회가 우리 시대에 이세벨 같이 등장해서 우리 시대의 종들과 교인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음녀 교회는 대한민국에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뭘 주장하는 게 음녀 교회냐?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다원주의, 다른 종교, 예수 말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하나는 용공주의, 공산주의도 용납하는 교회, 그리고 혼합주의, 종교는 다 같으니까 하나 돼도 된다, 이게 혼합주의.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람이 어떻게 다 사냐, 그래서 예배도 자유롭고 뭐도 어쩌고 자유롭고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교회를 살피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이미 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예수만 믿어야 이게 교회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런 음녀 교회가 더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녀라고 했어요. 여러분, 큰 것만 좋은 게 아니야. 네? 큰 것만 좋은 게 아니야. 복음 받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크다고만 좋은 거 아니야.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본질의 사상, 본질의 사상,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사상, 이세벨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상, 백마의 사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믿는 사상, 그게 백마의 사상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이 있으면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 내세우지. 내가 이런 거 다 잘하는데 절대 안 내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남 탓하지 않아. 아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남이 잘못했어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돼. 집도 마찬가지야. 남편 때문에 안 돼. 아내 때문에 안 돼. 자식 때문에 안 되면 그 집 구석도 오래 못 가. 우리 교회도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되면 이 교회 오래 못 가.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그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 그런 교회인지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버가목 교회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21절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이세벨과 이세벨의 미혹된 사람들에게 누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바알신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자, 그런데 이세벨이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아합이 회개했나요, 못했나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회개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언제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항상 회개할 기회를 제가 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려고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기 지금 그러잖아.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 교회의 문제가 이건 거예요. 이 교회의 문제.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가 봐야 돼.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기회, 회개할 기회. 21절 다시 읽어봐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번에 우리 모든 교회가 지금 기도하면서 회개하세요. 회개하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지금 복을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네 번째, 회개하지 않음으로 세 가지 징계를 내리신다. 22절로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타협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진다. 큰 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에 던져?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가정이고 삶이고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거 제 얘기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무서워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제 얘기인가 성경인가.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호와여 회개하오니 침상에 던지지 마소서. 큰 환난이 닥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 아멘. 회개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요 얘기 잘 들으세요.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행위대로 갚아준다. 자, 우리가 마음 먹고 그 마음 먹은 걸 행동에 옮기죠.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긴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순간 범죄가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그 행위대로, 범죄한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지금 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살피고 우리가 저질러 놓은 행위대로 그분이 다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우리 교회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며 온 교회가 다 회개하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사상파로 무장해서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와야 합니다. 여섯 번째,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4절로 25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이 무슨 교훈? 이세벨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단의 깊은 음모를 너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이세벨을 통해서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범죄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교훈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심판받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예요? 있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있는 게 말씀을 굳게 잡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백마의 사상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자, 이 교회가 무장하는 건 사상 무장이고 굳게 잡아야 되는 건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은 네가 있는 게 뭐야? 우리에게 있는 게 될 일의 말씀이잖아. 다림줄이잖아. 이걸 굳게 잡으라는 거야. 굳게 잡고 사상무장해서 사단의 미혹을 받지 말고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 오실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다 제시를 했죠.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럼 주님 오시기, 재림의 주가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지 마라? 놓지 마라. 네? 중간에 아이고 너무 오래 걸려서 끝이 안 보여서 가야 되겠네. 뭐가 안 보여서? 끝이 안 보여서 가야 되겠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래?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이고 내일 가려고 했더니, 자, 굳게 잡고 있는 분 하면, 자,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굳게 잡고 있냐고.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될 일의 말씀을 시원찮게 잡지 마라 그 말이야. 굳게 잡으라는 말은 놓치지 마라, 내려놓지 마라, 끝까지 잡고 가라, 이거예요. 마지막 7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역사. 26절로 29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36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이 끝까지는 앞에서 어디라고 했어?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기서 내 일이란 요한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새 일. 아멘.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자, 나도 너를 지켜준다. 아멘. 오늘 여기서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게 들은 것 같이 악의 세력을 부셔버리고, 아멘, 승리자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절장의 권세, 아멘, 절장의 권세, 악인을 이겨라, 자신을 이겨라, 마귀를 이겨라. 어떤 거라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절장의 권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요, 심판하는 권세예요. 아멘. 이 권세 받아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시는 분 아멘. 성령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결론은 사상무장 바로하여 이기는 교회가 되자. 사상무장 바로하여 이기는 교회가 되자. 사상무장만 바로 되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이깁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시니 우리에게 있는 말씀 붙들고 백마의 사상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굳게 붙들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